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리 큰 야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키워 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리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할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런 일의 환상입니다. 이런 일에, 이제 일에는 7을 뜻하니까요. 70 곱하기 7이면 490을 뜻하는데 이 이런 일에가 490년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지만 도대체 이 490년이 뭔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이 워낙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글쎄 이 다니엘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많은 논쟁들 중에서도 정말 복잡하고 정말 이렇게 해석적으로 이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62 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여기 7 이레도 나오고 62 이레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한 이레 반 이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종선 집사님 손자 이름이 이레인데 이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레, 62 이레, 7 이레, 한 이레, 반 이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니엘서 강해서를 내세운 기록한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은 이 복잡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본문에 대한 공통된 견해는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빼고 다른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큰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62 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다니엘서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4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명백하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듯합니다. 화면을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화면에서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내용들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예언임을 말해줍니다. 원래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수님보다 약 400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에게 알려주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까지 예언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본문에서 앞부분 두 번째 줄 중간전부터 보시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저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듯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 주후 70년경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약 40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 말씀을 알려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사람들, 처음에는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메데 바사의 땅에 살게 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낯선 이방의 땅 바벨론 땅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었고 가장 중요한 과제였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될 것이다. 이렇게 크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요 또 소망이 이루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늘 앞날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탄탄대로가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전 세계를 무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당하신 분, 죽임당하신 분,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물론 그분은
죽음 아래에서 영원토록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은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시사점도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당도 우리도 잘 지었고 비전센터도 가지고 있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들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조건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 줍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든 아무리 성도들이 많이 모이든 아무리 교회 재정이 튼튼하든 그런 것들은 예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분명하게 예수님 믿고 더 분명히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로 오실 분이 죽임을 당하시고 회복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황폐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주어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짐들로 인한 고난과 고통, 이것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고난도 걱정도 환난도 없이 늘 웃으며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기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없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고난과 역경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어떻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으니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또 역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을 겪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환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 신뢰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영걸어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이 많습니다. 역경이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가운데 혹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괴로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만 할 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날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되 그 은혜가 다만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그 투병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반드시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단지 질병에서의 치유만이 아니라 그 질병과 또 투병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또 우리 가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당회 오늘로서의 이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며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지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양공그레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미얀마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얀마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인족, 주황족, 타이족, 기인족 우리가 입양한 이 4개의 미전도 종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